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 절만 봐도 돼요. 그 본문을 가지고 대지를 만들었고 그 12절부터 24절까지 가지고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 절만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딱 말씀으로 확정하고 얼마든지 예고 그 언약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 할 정도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성경에 많이 언약을 기록해놨고 또 내 뜻을 다 이룰 자라 그랬어요. 누가요? 다윗.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부르시길라 아굴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늘 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순종한 그 순종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는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들이는 사도행전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너희는, 그 말은 너희는, 이 말은 완전히 그들이, 그 말은 망대를 갖고 있는 사람, 완전히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훈련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볼 때의 눈이에요. 외식하는 자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완전히 사단의 자네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망대를 세운 사람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개인화된, 어디서든지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너희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언약 가진, 영원한 언약 가진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결론을 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가서 뭐예요? 날마다 어디 가요? 현장이에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가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망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정을 가죠. 시대적인 언약, 뭐예요? 세계복음화, 충주복음화,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지금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저는 결과를 안 봐도 돼요. 제가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 맞기 때문에 저는 이미 감격 가지고 가요. 가정복음화 다 못 봐도 우리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이거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하는데 우리 가정복음화도 못했는데, 아니요, 그거에 잡힐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산으로 오라, 호남선 가면 안 돼요. 경부선 타고 내려가야지. 거기에 어떤 사람은 차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거든요. 항상 함께 할 거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거 이정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쉬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복음이 너무 갈급한 자 진짜 많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헤매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현장에.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다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많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귀싸대기를 5대 때리고 막 그래요. 보셨나요? 야, 이게 지금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선생님한테는, 근데 교감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애가 그것도 그 학교에서 쫓겨나서 그 학교 간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막 교권 침해니 어쩌니 지금 말도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현장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오늘 요번 주 핵심 촬영도 있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청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알게 되고,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근래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TCK 전도학으로. 렘넌트 TCK 전도학으로 이름 바뀐 거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도 이제 이름이 변경돼요, 핵심이. 그리고 또 하나, 마크 바뀌었어요. 주일 메시지는 동그라미의 다락방 마크지만 토요일은 아니에요. 토요일은 렘넌트 위약. 그러니까 렘넌트로 다 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전도자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중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듣냐, 그걸 붙잡고 있냐가 진짜 달라요. 말씀 붙잡아야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어야 제자고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전 제자예요. 저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실수하지 않아요. 말씀은 후회 안 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바울은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 언약이 확실하게 생생하게 붙잡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25절에 그대로 가이사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이 예하면 예예요.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게 받았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다웠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신사다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성경을 또 찾아서 연구했대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저는요, 말씀 들을 때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 성경 구절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아요. 아, 이 말씀이 몰랐는데 그 은혜가 막 풍성하게 와요. 아, 말씀이 이거구나 할 때 엄청나게 은혜 받아요. 특별히 막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도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바른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해서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거든요. 쓰라고 하면 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안 되면 안 돼요. 예배자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아니요 말고 얼마든지 말씀이면 맞고, 그죠? 말씀이 예하면 예.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말씀이 좋았는데 지금 말씀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상태지. 말씀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거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머리도 좀 만지고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먹고 자면 팅팅 보갖고 알잖아요. 거울을 매일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말씀의 거울로 보래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까 말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 따라가면 기도가 누려져요. 기도가. 사실 진짜 문제는 이 사다 문제거든요. 이번 주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2장으로 가는데 속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속지 마라.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짓. 그리고 죄 문제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거든요. 오늘도 죄 지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 자범죄 했을 때. 그게 죄라고 오해를 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와 나와 상관이 있어서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해결된 것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죄의식에 잡혀서 살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평생 지금 사람들이 종노릇 당하고 있거든요. 종노릇 당하는지도 모르고 종노릇 당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종노릇 당해요. 지금도. 우상의 종노릇 당하고 귀신의 종노릇 당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거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요. 오직 자기 피로 속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완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되셨고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속죄함을 이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새로운 산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신도는 지성소 못 들어가거든요. 이 성막에. 새로운 산길을 여셨어요. 누구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삼중직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이 복 받은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반석 같은 망대 세우고 있어야 돼요.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었잖아요. 다 주었어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난 안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내 생각은 재앙이 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잖아요.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신다는데. 저도요 실수하잖아요. 조금 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그날 밤에 마음이 자꾸 성령께서 막
막 회개의 영을 주세요. 막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하고 막 이게 울부짖음이 나와요. 회개의 영이 나와요. 내가 왜 그랬지? 실수한 거 인정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그의 일을 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왜 안 돼요? 되지. 불신자는 안 돼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지.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볼 면목도 없고 그 생각에 잡혀요. 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 소원이 맞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사용돼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데 내 지금 있는 거 해결하는 그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만지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그 소원 해결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데 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 바르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사단의 망대는 빨리 무너져야 돼. 욕심의 동기에 세우면 무너져야 돼, 빨리.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늦게 가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우리는 자꾸 급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맞아요. 지나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잘못하면 NG를 내더라고요. 다시 NG 내고 다시 그 대본대로 해야 돼요. 왜? 감독은 하나님이고 우린 배우인데 자꾸 애드립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 각본대로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NG 내고 다시 해야 돼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 전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아멘 신앙이 뭐냐? 율법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복음을 율법으로 착각한 사람들 많아요. 또 뭐 선행, 박애주의, 그리고 복받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종교적인 거, 그거 다 아멘 신앙 아니에요. 아멘 신앙은 오직이에요, 오직. 오늘 2마리 개 죽여야 되는데 그 개가 뭐냐? 선입견이에요. 아, 저 사람 안 돼. 경험도 안 해보고 누구한테 듣고 그 사람 판단하고. 편견도 이 2마리 개가 죽어야 되는데 선입견, 편견 때문에 복음 누림에 엄청 방해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아멘 신앙은 오직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걸로 승부해야지. 우리가 바르면 또 얼마나 바르고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해. 뭐가 착한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할 때 행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문제 터지면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유목사님 오후 예배 메시지 들으셨나요? 들으시고 이번 주 교사 강습회 하면 무슨 메시지였냐? 777 초능력을 체험하라 메시지 들으셨나요? 칠망대 세워야 돼요.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메시지 때 뭐라 그랬어요? 천년의 응답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지금보다 1000배 축복 온대요. 망대 세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은 응답 와요. 하루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각인시키라고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망대 세운 게 뭐냐?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여 나의 삶 속에 가사 알죠? 나를 넘어서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자. 나를 넘어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를 넘어서라 그랬어요. 망대 세워서. 7여정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 그러면 100년의 응답 온다 그랬어요. 100년 응답. 그게 현장을 넘어서는 거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인가? 이삭이 한 해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씨가 제대로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되는 거예요. 100년의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게 세 가지 뜰이다 그랬고요. 이게 절대망대 세우라 그랬어요. 절대망대 세운 사람에게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작품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망대 세운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가는 세 가지 뜰에 그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7이정표로 영원한 유산 체질 만들어라 했어요. 이건 뿌리 내리라. 그러면서 7망대는 가지고 3집중하고 7여정 가지고 3세팅하고 그 말은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과 전도 역사의 그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그리고 7이정표를 가지고 3응답 받으라. 금토의 시대. 문제, 갈등, 위기를 찾아가서 뒤바꿔라. 메시지 들으셨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7망대는 영원한 기업이고 각인시켜야 되고 3 집중해야 된다. 그럼 천년의 응답 온다. 메시지 딱 정리하셔야 돼요. 7여정은 영원한 작품이면서 뿌리 내리고 3 세팅하면 100년의 응답 온다. 현장을 넘어서라. 7이정표는 영원한 유산에 체질돼 갖고 금토의 시대에 3응답 받아라.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토요일 날 망대 찾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망대 찾고 계시잖아요. 유 목사님 면담하면 다 해요. 다. 왜? 찾는 거예요. 지금. 제자 찾고 있어요. 숨은 제자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랩넌트 대회 때 이제 펼치겠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저도 토요일 날 7시 50분까지 청주 가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 하고 계세요. 지금. 혹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보시면 메시지 정리된 거 흐름 다 나와요. 왜 그러냐? 평신도들에게 메시지 정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타게 해주려고 그래요. 이미 랩넌트 대회 1만 명 등록 이상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10,000명 이상 등록했어요. 이미 자리가 많이 뒤로 깔려 있을 거예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 흐름을. 그래서 토요일 날을 계속 세팅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지역별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흐름을 진짜 타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마나나타는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 보고 그랬거든요. 너 미쳤구나. 네가 믿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 참되다 이게 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여러분 미쳐야 돼요. 진짜 복음에 미쳐야 돼요. 복음만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세상이, 시대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최태원이고 김호중이고, 호중 그 친구도 랩넌트였거든요. 언약 놓치니까 지금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터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요. 최태원이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책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드러난 영적 상태를 보기 전에 감추어진 근원적인 걸 못 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뉴스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드러난 것만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정도의 그 숨겨진 내면에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그 상태, 그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바울은요 늘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사건이 생기면 로마 시민권 내도 되는데 안 내요. 그 제자 때문에 싸워요, 어쩔 때는. 미쳐 있으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중심이거든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 본문은 에베소에서 장로들한테 한 메시지예요. 장로님들한테 이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 왜? 로마 갈 거니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을 전염병을 퍼뜨리는, 저 친구 만나면 예수 믿으니까 그 바이러스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바이러스 많거든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시대가 지금 미쳐가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미쳐가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 미쳐가고 있어요. 문화, 정치, 경제, 사회가 미쳐가고 있어요. 바른 게 뭔지 몰라요,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바울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지금이 정신병동이에요. 집착과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중독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야, 제가 어디 봤는데, 야, 물고기에 미친 사람이 그 물고기 몇 억 주고 샀는데 물고기 죽었어요. 샀는데 1억인가 2억인가 줬는데 죽었어. 산 날. 얼마나 억울한지. 그 물고기가 중국에 있는 물고기인데 몇 억씩 해요. 어떤 사람은 산에 그렇게 미쳐갖고 산에 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은 그 나비 잡으려고, 나비 잡으러 다니냐고. 야, 뭐 곤충이고 뭐고 뭐 시계고 뭐고 집이고 차고 얼마나 사람들이 빠져 있고 갇혀 있고 묶여 있는지 몰라요. 미쳐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
사무엘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2장 6절에 파수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24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복음에 24 해야 돼요. 기도 24, 전도 선교 24 해야 돼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사무엘상 3장 19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기도하니까? 종교적인 기도하니까. 먹고 사는 기도하잖아요, 지금. 저 팔공산에서 갓바에서 하는 기도 제목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후대를 위해서 치유를 두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다 먹고 사는 기도한다니까요. 유식주. 이방인이 하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깨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지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거든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복음이. 요번에 아마 오세아니아에서 엄청나게 올 거예요. 바누아투에서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건 사고 왜 북한이 막 오물 풍선을 왜 던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과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이 다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 빠져 있어요. 복음에 빠져야 되는데 다른 거에 빠져 있다니까요.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함정, 틀, 올무. 어딘가에 빠져 있고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니까요. 복음에 빠져 있고 복음에 묶여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가벼운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니까 지금. 갇혀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위해서 간다. 세계복음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요? 전도. 누가 전도해요? 제가 현장 나가면 이단들밖에 없어요, 진짜. 이단 소리 많이 들어요, 저도. 우리가 이단인가요? 그쪽이 사단이지. 우리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참복음 하는 거라고. 미친 거 아니라고. 내가 이거 묶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전반부에 봐보세요.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알려줘라. 그러면서 얘기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네가 보고 듣고 행한 거 해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그 뒤에 내가 궁핍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진짜 어려운데 난 이 속에서 오직을 발견했다. 아멘하고 지금까지 왔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그게 빌립보서 4장 메시지예요. 풍성하게 왜 채워줘요,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채워져요? 아니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후대 경제, 치유 경제, 전도 경제 하나님 거예요. 시대가 미쳐가고 있으니까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생각하세요. 복음만 집중하세요. 우리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게 맞아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되니 안 되니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복음에 걸세요. 전도 선교에 인생 거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누굴 만나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항상 말씀 전할 메시지 준비하고 있어요. 왜? 전염병을 퍼뜨린 자 돼야 되니까. 중독시켜버려야 돼. 그냥 만나면 예수님 바이러스에 딱 걸려버려야 돼.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죠. 5분만 만나면 우리 원로 목사님 하는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5분만 만나도 3분 하시고 때로는 1시간도 해도 되고 여러분 걸로 누굴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향기가 이번 주 강단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게 고린도후서 3장 메시지예요. 다다음 주겠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향후 옥합 깨트려야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막아놓은 냄새 안 나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어버려야 돼요. 향기 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성경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도록 여러분 말씀에 딱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항상 어디서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응답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